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기에 먼저 광고 한 가지만 할게요. 오늘 충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시 5분이면 주기도문까지 끝낼 계획이고요. 그래서 끝나면 장학증서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먼저 일어나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GBS는 팀조장들이 그 팀 소식 전하면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제 이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학생 해당하시는 우리가 38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데 같이 출발 이따가 끝나면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출발하면 돼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끝났잖아요. 사실은 사역을 할 때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고 이때는 웬만해서 내 말을 잘 들어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때 만약에 제자훈련 같은 게 있으면 제자훈련을 하자 이러면 또 잘 할 때고요. 또 이때 내년을 생각하면서 너 리더로 서는 게 어때? 이러면 또 이제 웬만해선 들어줄 때거든요. 이때 무슨 설교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저에게도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공동체에 좀 헌신해라, 헌신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이거는 좀 팀장들 좀 요청이긴 한데 우리 전체적인 요청이긴 한데 우리 공동체에서 돌아볼 수 있는 관계적인 측면들.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니까 또 보니까 많이 친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 교제가 활발하게 실현할 시기라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4가지 선택지가 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진이가 관심 많은가 본데요. 네. 선택지가 많이 뭐 얘기하다 이랬어요. 예배. 그런데 저는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예배를 다룰 거예요. 왜 예배를 다루냐면 제가 예배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6월, 7월 정도부터 좀 하고 있었어요. 그때 빌더스를 향한 꿈 하면서 뭐 예배를 조금 이야기하긴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예배 순서를 좀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런 거를 한번 기회 되면 하겠다. 수련회 후에 한번 하겠다 했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하다가 무엇부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좀 바른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이 타이밍에 해야 될까 이 생각하다가 예배를 좀 먼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막 끼워 맞추는 것 같아서 요즘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교회 전체의 흐름과 좀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 난 그렇게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주제를 정하는데 우리가 수련회 하고 있을 동안 금요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충현교회 5대 목표 첫 번째 목표 신령한 예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헌신 집회할 때 천국 일꾼 양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 일꾼 양성은 신령한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 선택지가 있었지만 예배를 선택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흘러가는 물결 위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할 건데요. 그거는 사실 열방 가운데 나가서 뭐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그 뒤에 부분 코러스 부분에 우리가 나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뭐 이렇게 뒤 부분에 가사가 있어요. 잠깐만 내가 보고 해줄게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며 그룹들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 가사 때문에 내가 이 찬양을 선택했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이 되기 위해서 저는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와는 달라요. 구약의 제사는 부족한 것, 조금 뭐라고 하죠? 효력이 제한적인 것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또 따라 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갈 수 없었어요. 인간은 제물로서 자신의 죄만 사할 뿐이고 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한 후에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사용하셔서 단번에 의로운 제사를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와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제사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서 그 정신이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레위기의 특별히 번제 장면을 잡았어요. 자,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순서들이 있죠. 뭐 제물을 가져와야 될 때고 제물을 잡아야 되고 제물을 다 불살로 올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제사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그것들 중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까요? 이게 그냥 오늘의 핵심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물을 끌고 온 사람. 이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까요? 제사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까요? 주보 뒷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뒷면에 GBS 문제에 1번부터 9번까지 단계들이 있어요. 절차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 한번 구분해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백성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이 없으신 분?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성경책 펴서 한번 보시겠어요?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어를 보면 돼요. 그가 누굴까요? 1장 4절에 그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백성이거나 둘 중에 한 명이겠죠? 네, 누굴까요? 그라고 나와 있는 건 백성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라고 나와 있는 게 백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거 첫 번째 단계. 누가 하는 역할일까요? 백성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백성. 그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는 거. 이거는 손으로 붙잡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에 좀 잔인하지만 목숨을 끊는 것, 생명을 멈추게 하는 것, 그 잡는 걸 얘기해요.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백성. 그러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를 모아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건 누가 해요? 제사장. 그 다음에 그러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는요? 주어가 누구죠?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네, 여기는 뭐 심신미약자 없죠? 이게 좀 잔인해서 구약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동물복지법 걸려서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면 안 되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제물을 희생을 통해서 어떤 신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통용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능했던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할게요.
각을 뜨는 건 뭐냐면 재물이 네 발로 땅에 기어 있잖아요. 이대로 아니라 이렇게 가죽을 벗기면 옛날 뭐 호랑이 사냥하시던 분들 보면 집에다가 호랑이 가죽 그대로 벗겨서 이렇게 호랑이 모양대로 해놓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처럼 동물이 이렇게 바닥에 탁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엎어질 수 있게 이렇게 이 힘줄이나 어떤 연결 부위들을 끊어서 쫙 펼쳐놓는 걸 이야기해요. 그 각을 뜨는 거 누가 뜨는 걸까요? 백성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백성. 그 다음에 그럼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놔서 제물을 태울 준비는 누가 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뜬 각, 머리, 기름 이 모든 거를 제단 나무 불 위에 올리는 거 누가 해요? 제사장.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거 누가 해요? 백성. 그리고 그 전부 씻어서 그 모든 걸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 드리는 거 누가 해요? 제사장. 제사장들의 역할의 공통점이 뭘까요? 백성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 짧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과정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 같으세요? 누가 이것들을 좀 주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 같으세요? 백성이 해나가요. 제물에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요. 제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임 당해야 됩니다. 고백하고요. 제물에 가죽을 뜨고 각을 뜨고 그것들을 다 씻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제물이 불살라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백성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제단과 관련된 일만 해요. 제단에 불을 만들고요. 제단을 준비하고 제단에 무언가를 제물로 올리고 또 제물을 받아서 또 올리고 이렇게 제단과 관련된 일만 제사장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요. 구약의 제사에서 주도권은 그것들을 주로 이끌어가는 것은 제사의 모든 절차들을 할 때 주요한 역할은 백성,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절차를 그대로 가져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하셔서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을 가져와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갔다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능동적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관람하고 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지금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고 나는 그냥 예배의 관람자로서 예배 참여자로서 그냥 뒤에 앉아 있는 정도라면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신약에서요. 예배를 드리다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어 헬라어인데요. 우리 중에 그리스어 전공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위축됐어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심지어 대학원 다니는 것 같아 그 친구. 그 친구 통화를 해보고 싶은데 자꾸 연결이 안 돼. 어쨌든 네 틀리면 알려주시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스키네오가 저 부조에 이제 벽화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적이 프로스키네오예요. 저게 예배하는 거예요. 군주 앞에서 자기 주권자 앞에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입을 땅에다가 맞추는 거. 그게 프로스키네오예요. 자, 저거를 능동적으로 하면 존경의 의미, 내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존중의 의미 이런 게 담겨 있는 행위일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수동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뭘까요? 굴욕 아니에요? 굴욕? 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완전 나와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마음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수동적으로 나와 있을 때 내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고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나를 올가매는 거고 마치 굴욕적으로 저 앞에 내 고개를 젓고 엎드리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구조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저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듣고 있어요. 이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구약 시대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뭐
해야 되고 재물을 잡아야 되고 하는 일이 있으면 훨씬 그런 생각이 덜 들 텐데 종교개혁 이후로 말씀 중심의 예배 형태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이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혹시 가톨릭 가보셨어요? 가톨릭 성당? 성당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봤어요? 그럼 놀러라도 한 번씩 가보셔도 돼요. 한번 가보세요. 혹시 성공회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한 번씩 가보세요. 거기 예배를 뭐 우리가 거기가 믿는 신앙의 교리들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 이 전통 뿌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남아 있는 예배 의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기 뭐지죠? 시청 뒤에 서울 성공회 본회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은 구조부터 되게 색달라요. 옛날 그 역사책에서나 볼 것 같이 구조가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긴 십자가에만 회중들이 서고요. 그 앞에 십자가 이렇게 위로 돼 있는 그 윗부분 거기는 가지 못해요. 사제들이 움직이고요.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렇게 돼서 구조적으로도 많이 그런 게 돼 있어요. 가톨릭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성도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되게 많이 해요. 가톨릭 예배 드리면 내가 뭐 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그 모든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의식적인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의 형태가 굳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구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을 저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그런데요. 이 구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형식은 이렇게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능동적인 마음이 우리 여러분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들으러 온 사람들 더 좋은 강의 많아요. 인문학 강의 엄청 많고요. 더 좋은 강의 많아요. 그거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돼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알쓸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더 상식이라도 들어요. 그런 게 훨씬 더 유익해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래서 우리 주보에서 우리 순서 예배 순서를 좀 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 신학 중에 예전 예배 신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나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다루고 나는 그냥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순서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 수련회 때 드림을 축복할 때 제가 드림을 향해서 저는 드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던 말 혹시 기억하세요? 드림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가장 먼저 서 있는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사람들 너무 거리감 있는데 미안해. 드림 친구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드림 친구들이 저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외칠 때 우리는 같이 아멘 화답하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가는 거다. 드림이 처음 한 발을 내디딜 때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드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예배하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와서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승리를 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시작할 때 예배전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5분 전이 되면 카운트다운이 나오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나오죠.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드림 친구들이 서고 다이리가 가운데 서면서 준영이가 가운데 서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멘트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요. 사도신경을 해요. 그때 우리 드림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서 있지만 저와 같은 구도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다이리가 여기 있고 보컬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저기 있어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로.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자 할 때 이 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자세,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그 근거,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니까 여기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사도신경 못 외운 분 계세요? 빨리 외우세요. 사도신경을 못 외우면은 원래는 학습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르면 학습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송하십니까예요.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못 외운 분들은 빨리 외우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가 이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책에 사도신경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맨 앞에 펴시면 사도신경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교단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대적인 번역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 조금 더 우리가 힘주어 고백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통합교회 다니다가 장로교 통합교회 다니다 온 친구들 몇 명 있죠. 그렇게 고백했었죠. 여기 선교사님 자녀들, 네, 그런 고백들. 그때마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사옵고 믿사오며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찬양할 때요, 여러분 좋은 밴드의 음악을 들으려면 미안하지만 다른 음악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밴드의 음악이 많아요. 우리는 좋은 밴드의 음악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청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회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드림이 찬양할 때 그 영적인 전쟁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드림이 앞서서 그것들을 외치며 나아가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 외침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침을 같이 외치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멘트를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 하면 적극적으로 아멘 해주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높이고 여러분의 손을 높이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대표 기도는요, 이 중에 한 명이 오늘은 너가 기도해 이렇게 해서 역할 부여한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기도를 한 주 동안 잘 생각해서 그 기도를 모아 나의 말로 써서 여기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 기도문은 우리 모두의 기도문인 거고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이 친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의 기도인 것처럼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요, 내가 무슨 기도하지? 나한테 요즘 뭐가 꽂히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공동체를 향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덧붙여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의 특권이죠, 그게. 그 기도를 들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나왔을 때 이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이구나, 나도 기도해야겠구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대표 기도를 통해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환영하죠.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캠퍼스에서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이래요.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공사 동기들이 정말 잘 정착했거든요. 정말 잘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한 반에 2명, 1명이래요. 저 때 진짜 안 그랬거든요. 98만 해도 안 그랬을걸요? 지금 점점 심해졌대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 새 가족이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면 저렇게 민망하게 세우는데도 와요. 그 시간을 잘 견뎌야 새 가족을 수료할 수 있거든요. 고마워요. 와주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환영하는 거예요. 또 왔네.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새로 유입되는 게 없으면 그 안에서 와야 되고 끝나버려요. 그 공동체 생명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새 가족이 와야 돼요.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새 가족이 매년 많이 오거든요. 정착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에요. 근데 이 정착률이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오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사실 한국 교회로 봤을 때 다른 청년부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착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건 우리 되게 대단한 건데 더 높아질 수 없을까가 이제 저의 고민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새 가족들이 와서 리더로 세워지고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
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새롭게 변화하면서 새롭게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게 필요한데 새 가족들이 왔다가 한 6개월 잘 정착하면 이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1차로 걸러지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다가 또 한 번 걸러져요. 제가 보니까 지난 2년 정도의 통계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빌더스 공동체에는. 그래서 2년 가까이 된 새 가족들을 되게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얘네들한테 그럴 조짐이 있나 없나. 6개월쯤 됐을 때 계속 잘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하나를 던져서 뭔가 이렇게 임무도 부여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한 명 한 명 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사역을 하려고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새가족 환영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말씀을 봉독할 때는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빌더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세워주신 저를 무시하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제가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사역자에게 있는 마음일 거예요. 물론 제가 완벽해서 내 말만 들어라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빌더스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는 뭐 교사회를 통해서든 학생회를 통해서든 팀조장을 통해서든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을 거다.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마음으로 저는 설교 준비하거든요. 성경 봉독할 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어른들 예배에서는, 작년 예배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사회자가 다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봉독이에요. 뭐냐면 읽어서 올려드리는 느낌이에요. 봉헌하듯이 봉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의 의미로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빌더스에서는 저는 그렇게 할 때도 뭐 가끔 있을 거지만 주로 교독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저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는 마음들, 감정들, 어떤 생각들,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정말 좋은 강연을 들으러 오신 거라면 실패하셨어요.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빌더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합심 기도해요. 합심 찬양하고 합심 기도해요. 여기는 가장 능동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담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의미이고요. 그 이후에 있을 광고와 GBS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를 이루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GBS를 하면서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어떤 의미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가장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팀, 우리 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나눠보면서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앉아있는 120명, 13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배자가 되어서 모두 다 자기 예배를 드리는 능동적인 우리 빌더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할 텐데 이 찬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사를 생각할 때 나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